한 1절부터 36절까지 말씀 중심에서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32장에서 우리 야곱이 에서를 만나는 장면, 특별히 마하나임과 브니엘의 그 땅을 지나면서도 하나님 앞에 자신의 연약함과 또 죄악을 회개하지 아니하는 그러한 일들로 결국 환도뼈에 침을 받음으로 다리가 저는 그와 같은 사랑의 채찍, 징계가 있은 이후에야 하나님의 온전하신 다스림과 또 통치에 그렇게 무릎을 꿇는 그것이 곧 승리이고요. 주님께 그렇게 지배받고 붙들리는 것이 그것이 이스라엘이다. 우리가 영적 이스라엘이라 일컬음을 받는데 우리는 야곱과 같이 끝까지 조르고 버티다가 이렇게 한 대 맞아가지고 다리를 저는 그런 상태에 있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즉시 순종하고 회개하고 또 내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하면서 헌신 충성 봉사하는 그런 우리들이 될 때 이와 같은 창세기 32장에서의 우리 야곱의 이스라엘이 되는 역사에 부정적인 측면, 환도뼈를 맞고 그제서야 주님 앞에 엎드려 고꾸라지는 그와 같은 사건을 보는 우리들에게 긍정적인 교훈을 가져다 주는 그런 본문으로 삼으셔야 할 것입니다. 33장 우리 야곱이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우리 하나님 앞에 32장 어려운 일을 만났을 때 간절히 진실되게 기도함으로 그 어려운 문제들을 해결했다라는 사실, 물론 그 뒤에도 이제 좀 자신의 뜻대로의 그런 일들을 하기도 하지만 그래서 여전히 이스라엘이 아닌 야곱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모습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오전에 증거해 드렸던 것처럼 35장을 분기점으로 그곳에 엘베델에서 우리 하나님을 온전히 그렇게 만나고 난 뒤에 35장에서 언약이 갱신되거든요. 예전에 주셨던 언약보다 더 차원이 높은 그런 언약의 말씀이 체결이 됩니다. 그런 것도 참 중요한 본문이긴 한데요. 오늘 37절에 우리 37장에서 야곱까지의 3대 족장의 시대가 이제 끝나고 이제 그 야곱의 12아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12아들 중에 이 요셉을 중심으로 한 그러한 언약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장면이 그렇게 오늘 37장부터 이루어져 가게 됩니다. 그래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장이다라고 할 수가 있겠고요. 우리 33장에서 세겜에 머무는 장면이 나오는데 원래는 베델에까지 올라갔어야죠. 거기서 머물면 안 되는데 거기서 한 5여 년에서 한 10여 년 가까이 머물게 됩니다. 밧다람에서 20년 만에 나와서 베델로 가나안 땅에 온전히 들어가지 못하고 세겜 지역에서 한 10여 년간을 그냥 살았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그 33장에서 34장에서 우리 야곱의 딸 레아가 낳은 딸인데 디나라고요. 디나가 그곳에서 강간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세겜 성의 모든 백성들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기 여동생을 딸을 준다라는 미명하에 그 대신 그렇게 교제를 하려면 할례를 받아야 된다. 그래서 세겜 남성 모든 남성들에게 할례를 받게 해서
가장 아프고 움직이기 어려운 그 시점을 틈타서 세겜의 모든 남자들을 다 죽이는 그러한 역사가 그 34장에 나오게 됩니다. 결국 피해 보복이 있어서는 안 되는데 그와 같은 일을 했던 것이 그 세겜에 더 이상 우리 야곱의 가족들이 머물지 못하게 되는 그런 중요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오전의 말씀처럼 베델로 올라가라는 우리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 야곱 가족들에게 떨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을 따라서 엘 베델에까지 이르게 되었고 나중에 그 지역을 다시 한번 베델이라 명명을 합니다. 제단의 이름이 엘 베델이고 그 지역을 루스 베델로 명명하면서 과연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 하나님께서 계시는 집이라는 이름의 뜻을 그 지명으로 삼았던 것입니다. 35장 우리가 7절까지 이렇게 읽었었는데 그 35장 그 후반부에는 베냐민이 그 올라가는 도중에 베냐민이 출생하고 베냐민이 출생하면서 라헬이 죽는 그 같은 장면이 나오고요. 또 우리 야곱의 첫째 아들 르우벤이 그 서모 비라를 이렇게 간통하는 그런 죄를 범해서 장자의 육체적 장자의 명분을 빼앗기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 길에 유모 드보라는 이제 아마 야곱의 어머니가 그렇게 보내준 것 같아요. 우리 야곱의 어머니가 라반의 집에서 나올 때 이 유모도 함께 나왔었는데 그 이름이 드보라라고 우리 35장에서 밝혀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라헬도 죽고 아버지 이삭도 죽고 그래서 34장 5장에서 그와 같은 큰 역사들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37장의 바로 전장인 36장에서 우리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 에서는 누굽니까? 에서는 야곱의 쌍둥이 형님이에요. 근데 에서의 그 족보를 그래도 한 장에 아주 걸쳐서 길게 기록해 두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제 아브라함의 조카 롯의 딸들로 인한 자손들이 있었죠. 암몬과 모압. 그리고 아브라함이 나중에 후처를 그두라를 취하는데 그두라의 후손들이 또 있습니다. 거기서 미디안 족속들이 나오고요. 우리 아브라함의 첩 하갈, 애굽 여종인 하갈을 취하여서 이스마엘이 나오게 되는 것이. 이스마엘, 미디안 족속, 모압, 암몬 이와 같은 이들은 좀 그 하나님의 계명의 그 복된 말씀 속에서 많이 배제된 그런 이들입니다. 그런데 에서는 좀 달라요. 에서는 세일산 지역 에돔에 거하면서 그러니까 에돔 족속이 됐는데 그 에돔 족속들 역시 모압이나 암몬, 미디안, 이스마엘 이런 후손들과 같이 이스라엘을 늘 괴롭힌 민족이긴 하지만 사실은 야곱의 쌍둥이 형님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상당하게 그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37장 이제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누가 가나안 땅에 있었다고요? 야곱이 가나안 땅에 있었다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하는 것이 에돔 같은 쌍둥이 형님이지만 장자의 명분을 잃어버린 하나님의 여인의 후손의 그 계대와 다윗의 자손으로 오게 되실 메시아 그리스도의 그 큰 은혜와 은총 속에는 참여할 수 없는 자라는 것을 지역적으로 너무나 명확하게 구분을 짓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굳이 야곱은 가나안 땅에 있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예요. 에서는 에돔, 세일산에 거하고 우리 야곱은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 약속하신 바대로 창세기 15장에 아브라함에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바로 그 약속의 말씀대로 가나안 땅에 거하게 되는 그 은혜 속에 있음을 1절에서 명백하게 보여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야곱의 족보를 2절에서 말하고 있는데요. 야곱의 족보, 당연히 12 아들들이 나와야 되겠지만 누가 주인공으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까? 바로 요셉입니다. 그래서 37장부터 요셉의 그 역사가 창세기 마지막까지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장이 35장과 같이 또 아주 중요한 분기점이 되는, 그 중간에 아까 말씀드렸던 여러 사랑하는 사람들의 죽음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순종하지 않으므로 베델까지, 헤브론까지 가야만 함에도 불구하고 형님의 그 안내를 사양하고 정반대의 지역인 세겜으로 와가지고 거기서 성을 그렇게 쌓고 그곳에서 지냈다라는 거, 거기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얼마나 큰 일이 많이 일어났어요. 그렇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책직, 징계의 몽둥이를 맞고 베델에 오르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런 몽둥이를 맞기 전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게 중요하고요. 그러니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 제단을 쌓으라라는 이 명령의 말씀을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잘 순종해 나가야만 합니다. 안 그러면 야곱과 같이 환도뼈를 맞고 그 가정에 얼마나 많은 불화와 불목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나는지 알 수 없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리고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들을 반드시 그냥 사생자처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어떻게 하신다? 징계하신다. 사랑의 회초리와 몽둥이를 반드시 드신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회초리 들기 전에 말씀 순종하는 게 그게 진짜 지혜로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과 은혜와 자비의 하나님이시지만 언제나 공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잊지 않아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그와 같은 양쪽 성품을, 사랑과 공의, 징계와 진노와 또한 용서, 이와 같은 양면을 우리가 잘 깨닫고 경외의 신앙으로 그렇게 살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이 제목이 애굽으로 팔려간 우리 요셉인데요. 요셉은 야곱의 11번째 아들인데 우리 요셉이 정말 사랑했던 라헬의 첫째 아들입니다. 라헬의 둘째 아들은 베냐민이고요. 그래서 11번째, 12번째 아들이 요셉과 베냐민인데, 이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러한 장면을 오늘 본문에서 묘사하고 있고, 좀 길지만 36절까지 다 읽어봤는데요. 우리 내용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니까 오늘 본문을 통해서 중요하게 우리가 상고해야 할 영적 교훈들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요셉이 이렇게 애굽에 팔려가게 된 이유를 지금 초반부에 기록하고 있는데 왜 팔려간 것으로 기록되어 있습니까? 우리 형님들의 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님들이 너무 우리 요셉을 시기했어요. 시기. 이스라엘 신약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우리 예수님을 왜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성경은 말합니까? 시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시기는요, 그 시기심이 일어나서 그것이 바깥으로 표현되기 전 이미 우리의 심령을 죽이는 것입니다. 시기하는 마음이 들어오면 우리의 심령이 천국을 잃어버려요. 지옥 고통을 경험하는 것입니다. 이미 우리의 심령이 영적 세계, 신령한 세계, 그 빛의 사랑의 세계로부터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사랑이신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때는 사랑이 없고 용서가 없고 관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냥 죽은 상태인 것이나 다름이 없습니다. 시기는 우리를 죽게 한다.
잠언에서 말씀합니다. 시기가 우리의 심령을, 뼈를 썩게 한다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를 죽이는 것이에요. 그것은 다른 사람들을 향해서 시기의 칼을 갈고 그 칼로 나중에 해코지를 하는 그 일이 있기 전 시기는 먼저 누구를 죽인다? 자기 자신을 죽인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요셉이 좀 그럴만했죠. 여기 보니까 2절에 보니까 어떻게 했다 그랬어요? 그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말을 한 거예요. 이것이 좀 신학자들 사이에서 좀 많이 의견이 나뉘는데요. 이게 이 요셉의 못된 성품으로 인한 고자질이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 어떤 분들은 고자질이 아니라 형님들을 정말 사랑해서 자기가 많이 권면을 했는데도 그 권면을 듣지 않자 아버지께 말씀드려가지고 좀 형님들의 잘못을 바로잡고 그래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했으면 하는 마음에 정말 이렇게 고자질이 아닌 아버지께서 형님들을 좀 잘 바로 잡아주셨으면 하는 마음에서 말씀을 드렸다라고 보는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첫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두 번째가 맞는 것 같아요? 네? 네. 둘 다요? 네. 네. 둘 다, 약간의 둘 다의 그 마음이 있었던 것도 같습니다. 그런데 좀 정통주의 해석자들은요, 그러니까 비평 본문을 막 찢고, 막 신신학자들이나 자유주의자들은 더 하거나 그러거든요. 그런 이들은 다 해석을 좀 부정적으로 해요. 어떤 그 신앙 인물에 대해서도요. 좋게 해석해도 되는데 그것을 굳이 막 뭐 인간의 부패성으로 인한 잘못된 것으로 이렇게 바라보는 경향이 많습니다. 정통주의 개혁 신학 해석자들은 이것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후자로 좋은 의도에서 그리했다라는 것으로 봅니다. 왜냐하면 요셉의 그 결국이 그런 고자질하는 마음, 그래서 형님들 나한테 이렇게 못되게 했으니까 나도 형님들한테 원수 갚아야지 하는 마음으로 했다면 실제로 형님들을 그렇게 사랑하고 잘 대할 수 없기 때문에 그래요. 17살에 그렇게 정말 모진 일들을 당했는데 그냥 당하자마자 별로 자기도 변화하지 않고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의 절대주권과 섭리에 맡기면서 하나님과 형통하게 동행하면서 살아가는 우리 요셉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면에서 상당히 그 긍정적인 해석이 맞을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잘 되라고 한 얘기였어요. 정말 형님들이 잘 됐으면 하는 마음에. 그랬는데 형님들이 그것을 정말로 안이 꼽게 여겼던 것입니다. 근데 거기다가 한 발 더 나아가서 3절 4절에 보면 야곱이 어떻게 했다고 요셉을 편애했다라고 말합니다. 특별히 사랑해가지고요. 왜냐하면 라헬이 낳은 아들이니까요. 베냐민도 많이 사랑했지만 특별히 요셉을 많이 사랑해서 편애를 했습니다. 여러분 편애하는 거 실제로 너무 나쁜 영향을 자녀들에게 미친다고 하고요. 여러분 결코 편애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 사실은 야곱도 자기가 편애를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야곱은 누구 사랑을 받았습니까? 어머니의 사랑을 받은 거예요. 형님에서는 아버지의 사랑을 받고 이삭의 사랑을 받고 그런 영향이 다 미쳐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부정적인 영향을 유전적으로 받는다라기보다는 영적인 영향을 그렇게 받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잘 이겨내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잘 승리하면 당연히 나도 복을 받고 내 후대에게도 그와 같은 부정적인 부모님이나 또 할아버지 할머니의 부정적 영향이 당연히 미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버지가 신포도를 먹는다고 아들이 이가 시인 것이 아닌 것과 같이 자기의 잘못으로 멸망하고 자기의 잘한 것으로 인해서 하나님께 복을 받는다라는 것이에요. 그렇지만 3세대까지 하나님께서 저주하신다고 말씀하셨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순종하는 자는 어떻게 해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랬기 때문에 그 긍정적인 영향은 1000대까지, 부정적인 것은 그래도 한 3, 4대 정도까지 이어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구조를 가지고
있음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어찌되었든 편애를 받은 그 자체로 인하여 더욱 이 요셉을 미워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러더니 궁극적으로는 무엇입니까? 요셉이 꿈을 꿨는데 그 꿈 두 가지의 꿈을 굳이 말하지 않아도 되는데 말을 하는 거예요. 이거 뭐 자기 자랑하면서 하는 거 아니고요. 자기 자랑이라고 나 이렇게 꿈 꿨다 하면서 자기 자랑이라고 말하는 해석자들이 있어요. 그런 거 아니고요. 이것이 지금 우리 야곱이 그 가정이 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부터 왔을 그때부터 그 전 20년 동안 생활하면서 그 가족 관계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들, 그리고 삼촌의 집을 떠나가지고 이쪽 가나안 땅으로 오는 길에 세겜에서 한 10여 년 머물면서 있었던 그 모든 일들, 그런 일들 전체가 이 야곱의 가정 안에 아주 큰 영적인 악영향을 미친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하나님께서 감동하시지 않고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이 특별한 계시를, 말씀을 요셉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계시를 받은 자가 그 계시를 다른 이들에게 분명히 나타내는 거예요. 여기 요셉의 단이 일어서 가지고는 나머지 11단이 다 자기에게 무릎을 절을 하는 그런 꿈, 이건 분명히 하나님께서 누구를 세워서 이 야곱의 가정 이스라엘을 제대로 이끌어 가실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또 두 번째 꿈은 11별이 달과 해까지 우리 요셉에게 절하는 그런 꿈을 또 꾼 거예요. 그러니 너무 너가 우리들의 왕이 되겠다고 지금 그러는 거냐? 라고 말하면서 아주 못된 녀석으로, 그리고 자기 자랑하는 녀석으로 더욱 미워할 수밖에 없는 녀석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말을 한 것으로, 꿈을 얘기한 것으로 그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당연히 그렇게 여길 것이 아니고요. 과연 이것이 하나님의 계시다. 우리 야곱이 너무나 명확히 알거든요. 야곱이 어디서 꿈에서 약속을 받았죠? 베델에서요. 지금으로부터 30년 전 베델에서 야곱이 꿈을 통해서 하나님의 계시와 뜻을 받았거든요. 지금은 이제 그렇게 계시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나 뜻이 이어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것을 주의하셔야 되고요. 모든 하나님의 뜻은 어디에 다 나타나 있습니까? 네, 하나님의 말씀, 성경 말씀에 다 있어요. 성경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100%의 뜻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의 삶 속에서 아주 구체적인, 아주 이렇게 디테일한 그런 것들을 성경에선 기록해 두지 않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그럴 때는 무엇으로 하나님의 뜻을 찾아야 되겠습니까? 성경의 원리, 성경 전체에서 말하는 그 원리를 따라서 선택을 해야만 하는 것이, 그 성경 전체의 원리가 어떻게 적용이 되느냐?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을 통해서 적용이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의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시거든요. 로마서 9장 1절 2절 보면 내 안에 양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말씀하신다. 성령님께서 양심을 통해서 말씀하신다. 그렇게 말하고 계세요.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말하는데, 이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는 성령의 감동, 감화, 교통의 역사를 양심을 통해서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주변에 있는 하나님의 참된 종들, 선배들을 통해서 또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참된 뜻을 찾게 하십니다. 그런 여러 가지 원리들이 있어요. 그리고 가장 우리가 좀 명확하게 볼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섭리입니다. 섭리. 이 섭리라는 단어가 중요한데 우리 제목에도 섭리가 들어가야 되는데, 애굽으로 팔려간 요셉, 그리고 섭리라고 우리 공과에는 되어 있거든요. 그 섭리라는 단어가 아주 중요해요. 섭리. 섭리가 무슨 뜻입니까? 섭리? 혹시 여러분이 알고 계신 섭리는 무슨 뜻이죠? 네? 네. 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과 전 우주 모든 것을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 가시는데, 그 이루어 가시는 형태를 이를테면 섭리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섭리에는 크게 세 가지 요소가 있어요. 보존, 협력, 통치. 보존, 협력, 통치의 이 역사로 온 우주 만물을 섭리해 가세요. 섭리라는 것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이루어지는 방향, 그런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성경에서는 흔히 작정, 예정이라고 말합니다. 작정, 예정. 특별히 작정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한 예정인데요. 그 중에 특별히 예정이라고 말하는 것은 구원에 관계된, 그러니까 구원받을 자, 그리고 구원받지 못할 자를 예정해 둔 것이에요. 그러니까 어쨌든 그 예정은 작정 속에 포함되어 있고요. 그 작정이라는 하나님의 우리는 알지 못하는 완벽한 뜻을 이 섭리라는 도구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 작정, 이 예정은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 가십니다. 작정을 이루실 때 창조로 먼저 이루시고요. 지금 우리가 구원받고 새 사람이 되는 것도 이것을 신학적으로는 새 창조라고 봐요. 우리가 새롭게 창조된 피조물로서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 속에 그 작정, 하나님의 그 선하신 뜻이 이루어져 가고 있는 중에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작정, 예정을 이루어가는 것이 창조와 섭리인데 그 섭리가 바로 하나님의 모든 뜻이 작정된 대로 온전히 잘 이루어져 가도록 되는 것, 그것을 섭리라고 하는 거예요. 그 섭리는 보존, 협력, 통치에 있다. 보존, 협력, 통치가 바로 섭리라고 말을 하는 것이고, 우리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간 것은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섭리예요. 우리 요셉이 그것을 분명하게 말했습니다. 창세기 45장에 당신들이 나를 팔았다고 걱정 근심하지 마소서. 당신들이 나를 팔긴 했지만 사실은 하나님께서 나를 앞서 보내신 겁니다. 많은 애굽 사람들과 또 우리 이스라엘 백성들을 살려내시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에 있었습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신 뜻이 창조와 섭리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 섭리 속에 요셉이 이와 같은 팔리워지는 역사가 나타나게 된 것이에요. 지금 그 원인을 찾아보고 있는데 형들의 시기심이었다. 고자질을 하고 자기들이 잘못한 것을 계속해서 아버지에게 이야기하니까요. 또 얼마나 우리 이 야곱의 사랑을 독차지하니까요. 편애를 받으니까 너무 싫은 거예요. 거기다가 막 꿈꿨다고 하면서 형님들의 왕이 되겠다고 해버리니까 이 요셉이 너무너무 미움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실제로 팔려간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우리는 형님들이 그렇게 팔아먹었다라고 보지 않고 어떻게 했다고요? 하나님께서 먼저 보내셨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창세기 15장 횃불 언약, 아브라함에게 그렇게 약속하셨어요. 너희 자손이 4대 만에 400년 후에 이방에서 나오겠다. 그 이방은 애굽을 가리키고 애굽에서 나와야 하겠기에 애굽으로 가야만 하는 거예요. 이미 누군가 가 있어야만 하고 그 가 있는 그 곳에서 모두를 다 초청할 수 있을 만큼의 어떤 역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 그런 일이 되기 위해서 요셉이 먼저 가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예정을 따라서 섭리의 역사로 말미암아 그렇게 팔려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 모두에게 다 적용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요소마다 다 적용될 수 있어요. 지금 되게 어려운 형편에 계시잖아요. 그런 어려운 형편 정말 없었으면 좋겠고, 정말 원치 않고 다시는 있지 않았으면 좋겠을 바로 그 일 있잖아요. 그 일도 누구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다. 여러분, 하나님의 섭리를 믿는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신앙이라고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사람은요, 그래서 양통이에요.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죽어도 좋고 살아도 좋고. 더 신앙이 좋은 사람은 살아도 좋고 죽으면 더 좋고, 뭐 그렇게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께 빨리 가시려고 그렇게. 근데 그러지 마시고 빨리 구원을 많이 이루셔야 되니까,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하시지만 그래도 우리 구원을 빨리 이루어가야 되니까 아직 조금만 더 계시다가 오셨으면 하는 마음으로 기도하시는 것도 나쁘지 않습니다. 우리 구원 잘 이루어가면 하나님께서 다 거두어 가시거든요. 자,
자, 그래서 오늘 중요한 개념을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분명히 받으셔야만 합니다. 요셉이 그와 같은 원인을 따라서 팔려갔는데요. 여러분, 팔릴 때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창세기 42장에 보면 요셉이 이제 총리가 돼가지고 형님들을 회개시키려고 막 형님들이 저 음식 사러 왔는데 막 염탕꾼으로 몰고 막 그렇게 해요. 그래서 너무 고통을 받거든요. 고통을 받는 중에 형님들이 그렇게 고백을 합니다. 아, 옛날에 이 우리 11번째 아들, 11번째 동생 우리 요셉이 그렇게 구덩이에 빠져서 우리에게 애걸하며 괴로움을 호소했는데 우리가 그 괴로움을 모른 척 듣고 보고서도 지나쳤다. 그래서 그 괴로움이 지금 우리한테 오는구나 라는 말을 지네끼리 하는 거예요. 요셉은 다 알아들을 수 있죠. 그래서 요셉이 과연 형님들이 진짜 회개를 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실제로 그런 것입니다. 그 너무나 어려운 처지에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런 일이 없어야 되는데 그렇게 된 거예요. 야곱은 얼마나 고통을 받았습니까? 제일 사랑하는 요셉이 동물에게 찢겨 죽었다고 생각하고 있었으니까요. 그 일 이후로 몇십 년이 지나도록 요셉은 죽은 줄로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은. 얼마나 고통을 당하는 일이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모든 일이 누구의 무엇이다? 하나님의 섭리이시다. 총리가 돼가지고 그 7년 그 큰 환란이 있으니까 우리 애굽에 거할 수 있는 터전을 제대로 닦아놓을 만한 그런 실력자가 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보내신 것입니다. 앞서 보내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하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 나를 앞서 보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그 섭리를, 은혜로운 부성적 섭리를 온전히 믿는 우리 요셉의 신앙이었던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가 이렇게 팔려가는 장면 속에서도 우리 이 말씀을 읽고 있는 우리들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섭리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형들이 요셉을 미워하고 요셉이 꿈을 꾸고 또 고자질도 하고 이런 것들 때문에 다 요셉을 팔지 않을 수가 없는 그런 상태였지만 팔려가는 그 과정도 그래요. 부모님을 잘 순종해가지고 세겜매가 도단까지 막 가가지고 그렇게 형님들을 끝까지 찾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의 말씀을 정말 잘 순종하는 우리 요셉이고요. 형님들을 사실은 진짜로 사랑해서 끝까지 형님들의 안부를 물으려고 그렇게 찾아갔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끝까지 충성하는 우리 요셉의 그 면모를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형님들은 아버지를 속이게 되었고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크게 세 가지 우리가 적용을 해야만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아주 원대한 계획을 가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할까요? 하나님은 우리를 향하여 원대하신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네, 여러분, 원대하다는 것은요, 우리는 모른다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좁은 생각으로, 우리의 판단으로, 우리가 가진 경험으로 측량할 수 없는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여러분, 요셉을 그렇게 팔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는데 어떻게 이게 총리가 되겠어요? 그게 말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그런 계획을 가지고 계세요. 우리를 향한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모든 일들도 그와 같이 원대하시다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고난 가운데 낙심하지 않아야 되겠고 모든 상황을 믿음으로 이겨나가야만 합니다. 이게 중요한데요. 그 믿음은 무슨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믿는다는 것은 한마디로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인정한다라는 뜻입니다. 그래, 하나님 이거 다 보존하고 계시고 다 합력해서 선을 이루실 것이고 이거 지금 다스리고 계셔. 협력, 보존, 통치하고 계셔 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 여러분, 그게 섭리예요, 섭리. 그런 섭리를 인정하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죄를 회개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반드시 더 큰 죄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좀 약간 시기하고 질투할 때만은 괜찮아요. 근데 그것이 계속 쌓여가지고 얘를 정말 죽이겠다 하는 마음이 들게 되면 더 큰 죄가 되는 것이.
거짓말도 하고 실제로 형님들이 우리 요셉을 죽인 거나 다름이 없어요. 예. 시기하는 마음이 자기를 죽이고 실제로 자기 동생까지도 죽이게 되는 그와 같은 역사가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작은 죄를 그 작은 죄 있을 때 끊어버리는 거, 그것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교훈받아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우리의 삶 속에서 있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나 아픔과 힘든 것도 다 누가 어떻게 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섭리하신 것이다. 여러분 이것을 잊지 말고 늘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며 신뢰하는 우리들의 남은 생애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는 그 과정들을 살펴보면서 우리가 눈에 보이는 이유들이 있지만 그 이유 배후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큰 손, 원대하신 계획을 이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섭리, 즉 협력과 보존과 통치에 있다는 것을 기억하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하나님께 감사하며 낙심낭망 좌절하지 않고 하나님의 절대의 주권을 신뢰하며 하나님의 그 선하신 부성적 섭리를 언제든지 인정하면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우리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 주권을 믿는 믿음으로 늘 승리할 수 있도록 늘 기뻐하며 감사하며 주님 앞에 기도하며 그렇게 신앙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영화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절대주권과 부성적 섭리로 우리를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감사하며 우리의 나라도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교회도 하나님께서 그리해 주실 줄 믿고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찬송하시겠습니다.